구약성경 에스더 1장.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 집에 가셔서 가지고 1절부터 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엉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머우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은 오늘 에스더서는 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아니라 그 제국들이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라디아와 바벨론을 점령하여 메디아와 바사를 통일한 왕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본국 귀환이 시작되었고 성전 재건에 시동을 걸게 한 왕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3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기도 어려운 고백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리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 명령이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되자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게 하는 조서를 내린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 재건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였던 것도 바로 이 다리오 왕 시기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스가랴 6장 15절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하여 고레스 왕의 딸 아토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아수에로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 다리오 왕에게 장남이 따로 하나 있었는데 뒤에 이 고레스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온 이 아들을 왕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이것은 아마 고레스 왕의 정통성, 페르시아 제국의 정통성을 이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시기에 에스라에 의한 2차 포로귀환,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귀환이 진행됩니다. 에스라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300용사라는 영어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살라미 전투로 결국 그리스 침공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될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그런 왕입니다. 세상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동시에 세상 제국의 역사를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의 주연은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입니다. 주인공들 세 사람을 꼭 뽑으라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주연 세 사람 중 하만은 아말렉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아말렉과의 전투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붙드는 전투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고 잘 사용하는 여호와 니시이라는 말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많은 전쟁이 있는데 독특하게 아말렉은 여호와께서 도말하겠다. 천하에 이름이 없게 도말해버리겠다. 또 여호와께서 맹세했다. 그리고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 이런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께서 추억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많이 당했죠. 아말렉 때문에. 그런데 추억은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다 까먹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 자식들, 내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싹 썰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과의 전투였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었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좋은 대로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입장에서 대부분은 순종했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하려고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더 잘하려고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가 있어서 왕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왕으로서 백성들의 요구를 뿌리칠 수가 있습니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남겨진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에스더 시기에 와서는 역전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약 1000년의 세월이 흘러 사울이 넘겨놓았던 그 아말렉의 후손은 이제 하만으로 등장하여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부산개경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 순종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고 교회 나온 것만 보더라도 대부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니 이런 것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쩌면 자기 기준에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나중에 나와 나의 가문에 우리 부산개근교회 다음의 역사에 하만을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예, 잘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 세대의 하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시는 아말렉을 사탄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신의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할지는 몰라도 결국 지금 자기는 하만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성공이냐 실패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를 결정짓는 최종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느냐 사탄의 도구가 되느냐입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최고의 성공을 구가했습니다. 성도는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세상 제국은 자신들이 잘했어, 정치를 잘했어, 국력이 강했어, 그런 줄 알았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세상 제국은 손바닥 위에 있는 손오공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구가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일 뿐입니다. 역사를 한번 다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세상 제국도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자부하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로 부름을 받아 교회가 되고 공교회의 일원이 되었는데 사탄의 도구가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도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성공했습니까? 가난합니까? 실패했습니까? 예쁩니까? 성공했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과 척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가슴 벅차고 위대한 자리에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처럼 부족한 목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120명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12명을 불렀습니다. 그 벅찬 저 그리스 가보면 그 박물관 벽화에 다 사람들 이런 사진이 그림을 그리는데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매부리 코에 옷자다리에 엉거주춤하게 머리 반쯤 까져가지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정신에서 바울을 딱 그려놨죠. 예. 어쩌면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을 수 있었는데 12제자라는 가슴 벅찬 역사에 도무지 그 자리를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벅찬 예수님의 12제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 지금 나는 개금교회에서 가룟 유다는 아닙니까? 개금교회를 목양하는 목회 방침에 가룟 유다는 아닌 것 같습니까? 교회와 목회자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싫어하고 목회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고 훗날에 하만을 낳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부산개금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 김경원 목사 때문에 자신이 부산개금교에서 가룟 유다처럼 행동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자신과 자신의 영혼과 가족 전체를 위해서도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쪽을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당회 때문에 원치 않게 내가 지금 가룟 유다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꼭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로 사는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세상 어디를 가도 부산 개근교회보다 좋은 교회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저보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저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살고 있는 것 같으면 가룟 유다로 살지 않을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짧은 인생 살면서 사탄의 도구가 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하만을 낳게 됩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훗날에 하만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 부산 개금교회 때문에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있는 동안은 가룟 유다 같이 살고 있다면은 가룟 유다처럼 안 살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여기에 계시려면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움을 드러냈고 그 후 7일 동안 잔치를 치렀습니다. 7일 중에 그것도 마지막 7일에 왕이 주홍이 들어 왕후 에스디를 오라고 청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와스디를 특별하게 생각했는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지방관과 천하들 앞에서 자기 신의 부귀영화를 보이고 그의 인자함과 권위를 보이면서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움을 자랑하였고 7일 동안 잔치를 했으며
마지막 그것도 주홍이 일어났다고 하니 모두가 어주를 많이 마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그날의 잔치가 다 끝나가는 최고 정점에 와서 왕후를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7명의 어전내시를 보내어 왕후를 모셔오라고 청합니다. 이것은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부귀영화와 그의 강력한 왕권의 최고점을 찍는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웅장함과 강력함과 위대함을 자랑하고 모든 잔치의 결정적인 결론을 내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127도를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드리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최고점을 찍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필요로 해서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것의 최고점, 절정을 찍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우리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절정의 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변함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십자가와 죽으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으로 완성된 구원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일컬어서 교회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교회라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고점, 그 클라이막스, 절정의 부분, 절정의 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하수에로 왕의 제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권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는 내 손에 달려있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왕권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딱 점을 찍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부르면 그 강력함이 좀 희석되지 않겠어요? 나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는 우리보다도 뭐 대통령 좀 부르고 시장 불러야 되는데 우리 같은 거 불러갖고 뭐 하나님의 강력함이 드러나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가장 강력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데 바로 그 예배 시간에 하필이면 우리를 불러주셨네요. 와서들은 실제로 제국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이 감격스럽고 거대한 이런 자리에 우리가 불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와서디야 그 나라에서 여자들 중에 제일 예쁘니까 뭐 그럴 기본적인 자격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예쁩니까? 속을 까디 입으면 예쁩니까? 와서디는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왕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와서디는 이 중요한 순간에 왕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와서디가 싫어하니 왕의 마음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절하였다고 하지 않고 성경은 독특하게 와서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 오락해도 안 갔으니까. 성경은 독특하게 거절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후 와서디는 궁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왕후니까 바빴던 겁니다. 남편 왕은 왕대로 바쁘고 왕후도 왕후대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외국의 대통령들이 수상들이 오면은 또 부인은 부인들대로 바쁘잖아요. 그러니 손님 대전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와스디에게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독특하게도 그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딱 한마디로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싫어하니.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싫어했다. 하나님의 청을 거절하는 교회는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와스디와 같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교회는 단순히 방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진노의 불을 붙이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와 타당한 변명거리가 있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씀을 싫어한다. 네가 하나님인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만나가 싫어진 것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니.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 올 이유도 있지요. 코로나19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못 올 이유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랍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더 중요한 일도 해야 되고 바쁘고 네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만나가 처음 주어졌을 때 그 맛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맛만 좋았습니까? 보기는 어땠습니까? 민수기 11장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얼마나 맛있고 좋았으면 진주 같았어요.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보기 좋았던 만나가 갑자기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박한 식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하찮은 음식, 지난 개역 성경에는 박한 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입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스타일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산개근교회에 잘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스타일이 달라진, 믿음이 달라, 신앙이 달라진 겁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까?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변한 것이고 마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만나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찮은 것입니다. 만나가 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일거리가 싫은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싫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중에 그때 뭐 목회 스타일이 어떻고 장로님들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내놓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단 한마디 네가 나를 싫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좋고 싫고를 자꾸 따지는데 한번 바꿔놓고 하나님이 좋고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많은 구절이 있지만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 하루를 1년처럼 계산해서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의 천년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알 게다, 내가 너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 게다, 그 하루가 1년같이 1년으로 쳤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박하게 여기고 조롱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보십시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이 아비 하면 쉽게 표현되겠죠, 그죠? 물론 부모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아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죠. 엄히 교회겠죠.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절벽에 탁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의 문제도 아닙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는 때를 딱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먹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메어달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은 딱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래 싶을 때가 딱 있어요. 목회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간구하면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문제에 탁 부닥칠 때는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 이런 마음에 안 먹혀야 되는데 안 먹혀야 되잖아요. 끝까지 내 자식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내 아들 내 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처럼 그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그래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그래 딱 바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이제 기도를 그리 합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알아서 하셨지만 이 부분은 도무지 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이도 목사가 이런 마음이 안 먹히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까지는 안 가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다른 욕심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그런데 목사가 성도에서 이 사람은 안 돼. 하나님 알아서 해서. 여기까지는 안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끝까지 그러지 마세요. 말은 안 하지만 목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는 이 정도인데 우리에게 천만다행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절망을 하고 목사는 포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 바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축복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내 마음은 너희를 안 싫어할 것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교회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축복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무지 노력해도 안 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제가 은퇴할 때가 다 돼갑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이래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안 변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강하다고 하고 세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보고 그래요. 정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기도 팔랑기고 자기를 위한 주장은 한 번도 못한대요. 제기가 진짜 팔랑기인가 봐요. 목사님한테 설정 말해놓으면 막 대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렇게 무서운 분인데 어제 오여성교회 청소했거든요. 청소하다가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 무서운 분인데 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어떻게 한도 없이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아마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만 듣다 보니까 무서워 보이는가 봐요. 내려가면 어때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 왜 저를 강하다고 하고 왜 세다고 하고 왜 무섭다고 말할까요? 바른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직한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왜 싫을까요? 바른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제가 해두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이 바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니까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본 죄인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정직하고 바른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말만 하니까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은 바른 말이 싫은 거예요. 바른 말이. 그래서 저보고 세다 그래요. 제가 센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시죠. 제가 바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르신 거죠. 제가 정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거죠. 저는 그냥 도구잖아요. 나팔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전달할 뿐이에요. 그냥 어명이요 읽을 뿐입니다. 적힌 대로 읽을 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저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또 환갑이다 보니 특별히 성도들이 또 사실 조금 특별했지만 사실 평상시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아마 코로나19가 아닌 것 같으면 더 그랬을 겁니다. 케이크, 떡 준비하고. 그런데 케이크, 떡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묻잖아요. 저는 별로 먹도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축하금 다 그다 왔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저도 더 들었습니다. 후배들한테 그래도 기념으로 어려운 게 좀 나눠주고 우리 회장님 통해가지고 학교 학생들한테 떡값 보내고 교회도 떡값 보내고 돈 더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은 안 할 뿐이지 입한국에 무슨 생일 파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입한국에.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과를 보십시다. 제가 몇 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걸 갖다가 방에 올려서 하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도 진짜 교회답다 그래요. 진짜 교회답다. 요즘 그래서 제가 좀 별나지요 이랬더만은 어느 장로님 그래 목사님 별난 게 아니고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답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산 개근교회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김 목사, 내가 참 잘 못 봤는데 니 총회 와서 발언할 때는 그냥 생금하고 오고 겁난 것만 봤는데 니 진짜 목회 잘하는갑다. 그리고 프란시스가 그 동영상을 찍어 보냈어요. 제가 이 한국 오면서 거의 이제 연락이 끊겼는데 프란시스가 이제 동영상을 찍어 저한테 보내고 그걸 한번 올려놨다마는 야, 선교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학교에서도 막 동영상이 오지, 교회에서, 필리핀에서, 네팔에서 막 나와서 그걸 제가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도 많은 형님이 김 목사 존경한다 이러더라고요. 참 그 목사들끼리 그런 말하기 어렵거든요. 진짜 부산 개금교회가 진짜 교회네. 개금교회가 진짜 교회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입한국에 무슨 생일 파티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교회를 이렇게 더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보고 자기들 교회가 부끄럽게 느끼고 어떤 교회는요 우리가 한 거 그대로 캡처해서 자기 예배 시간에 동영상을 띄웠답니다. 개금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자고. 우리도 이런 교회 되자고. 저를 입한국에 생일 파티 한다가 아니고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목사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솔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판국을 따지고 코로나19를 따지고 행국을 따지나? 너는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을 싫어. 교회를 싫어하는 거지. 목회와 당회를 싫어하는 거지. 아모스 5장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책망하면 성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니 좋은 말만 좀 하라고 저보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도 좀 피해가라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저를 위해서 조언하는 분들의 말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큰일 하셔야 되니까 한 발만 빼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요구합니다. 큰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한 발을 빼야 한다면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을 빼야 한다면 그 큰 일도 저를 위한 일도 결국에는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갈등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정직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바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래도 우리 부산개금교회 제가 목양하는 교회 아주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세 보이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이에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도 교회도 두기를 싫어하십니까? 교회 일이 사사건건 싫으십니까? 그것은 정직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상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을 상실한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마음이 있는 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내가 아가강을 죽이지 않고 좋은 송아지, 좋은 양들을 안 죽이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바르게 하려고 자기 따나 잘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주장을 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 바른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려고 의도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는 어떤 일에도 합당치 못합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는 어떤 일에도 합당치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부족하지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은데 어떻게 합당한 일을 합니까? 교회가 싫으십니까? 교회가 하는 일들이 싫으십니까? 당회가 싫고 목회자가 싫으십니까? 당회의 결정과 목회 방침이 싫으십니까? 마음이 싫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사 하는 일마다 합당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신은 잘한다고, 바르게 한다고, 합당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변했는데, 마음이 상실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그 마음으로는 어떤 합당한 일도, 눈꼽만한 합당한 일도 불가능합니다. 기준이 틀어져 있는데 그 뒤에 아무리 바로 써본들 전부 잘못 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 보면 이게 잘 맞춰야 돼요. 그런데 기준이 딱 틀어져 있어요. 그럼 그 뒤에는 바로 그 틀어진 뒤에다가 바로 딱 썼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틀린 거기, 바로 쓴 거기 다 틀린 거예요.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싫으십니까? 말씀이 싫으십니까?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싫은 마음을,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나가면, 세상 나가면 어쩔 수 없어. 우리 마음이 또 변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음에도 담배 냄새 옮겨 붙잖아요. 마음이 세상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공간을 밀어내고 자꾸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을 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탁 자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요. 구원 역사의 정점을 찍는 시간이에요. 오늘 공동의회를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있든 실제로 저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한평생 개금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사람들이 저보고 개금교회를 하지 다른 이름 잘 안 부릅니다. 온 교단 사람들이 저를 보면 개금교회라 그럽니다. 사실 제 이름이 개금입니다. 그리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월이 1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안 많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이름이 자주 바뀌는 거 좋지 않다. 저도 동의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개금교회로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후회도 합니다. 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물론 그 과정에 우리가 선교하면서 선교교회로 바꾸고 임마누엘 선교교회로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대표하자고 해서 부산교회로 바꾸고 그때마다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시행착오였구나. 차라리 개금교회로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 현재 젊은 분들 잘 생각해 놨다가 이름은 안 바꾸는 게 좋겠다. 예. 근데 성경은 한 번씩 바꿔주거든요.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의미를 따라 또 바꿀 수는 있는 거예요. 꼭 뭐 바꾸면 안 된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 이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급변하고 사랑과 믿음과 신앙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사명을 각성시킬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 아무개야 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새 정부의 여러 가지 사람들 이름을 이름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이름대로. 이름대로 된다 그래. 과연 우리는 앞으로 나와 우리의 자녀들, 내 아들들, 내 손자들이 그냥 이 급변하는 세상을 살다가 우리 교회 이름만 탁 불러도 나는 아니지. 자기를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무엇일까? 물론 최고 중요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이름이 무엇일까?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좋고 우리가 싫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손자들까지 부모가 정해준 이름이 싫어서 계명하는 그런 이름 말고 훗날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정해준 이름이 자랑스럽고 멋있고 품위 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 이름 바꾸는 것이 싫으십니까? 이름 바꾸지 않는 것이 싫으십니까? 다 싫으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복잡다. 관심도 없으십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래 말씀하실 거예요. 오만 이유를 다 갖대도 아니다. 너는 내를 싫어했다. 나중에 그래 멀지 않은 시간에 심판대 가서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실 거예요. 바보처럼 삽니까? 멍청이처럼 삽니까? 어리석게 사십니까? 허비하는 것 좀 사십니까? 니 뭐 있다고 교회다 다 갖다 바치노? 옆에서 오히려 믿는 사람이 분을 내서 어디 그 깊이 싼 것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붓노? 덩신같이 그거 팔아가지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될 건데 이런 생각도 없다고 욕 얻어 먹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내를 좋아했다 이래 말씀하시고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어느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아니다 니 내 싫어한 거야. 알고 보면 아니다 니는 내를 좋아했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나 하나님을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싫어하지 마시기.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사로 사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부산개금교회에 있어서는 김경은 목사가 같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싫어지면은 하나님이 안 싫어지는 방법을 찾으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도 세월이 아깝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주셔도 그 부르심 하나만으로도 행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좋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와스디는 그래도 그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어여쁜 아름다운 여인이었기에 왕의 그 강력한 왕권과 위대함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여인이라 부름을 받았겠지만 오늘 그 아수에로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강력한 왕권을 이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이 영의 세계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향하여 이 영계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것 자체가 감사한 요건인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많은 이유를 달았습니다. 많은 핑계거리를 달았습니다. 아니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 싫어했습니다. 교회에서 불러주는 거 싫어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네가 나를 싫어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은 다 잘했다고 하는데 혹 하나님은 나를 아니다, 너는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지, 사람은 다 나에게 화를 내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하나님 짧은 인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결국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려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간직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리에까지는 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자리에까지는 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왕 우리 교회의 한 가족 되어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이 시간이라도 우리 성령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마음을 다시 찾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이 개금교회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는 새 역사 가운데서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일은 한순간도 없게 하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교회가 언제 불러도 불러주는 것에 감업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초청에 달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